말씀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9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에도 순서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38년 된 전신마비 환자를 치유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치유는 전인 치유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 차원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이 다양한 것만 봐도 알아요. 심리학은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물학은 사람의 몸에 대해서 연구하고, 사회학은 사람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또 경제학은 사람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관해 연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학문 분야가 있다는 것은 인간을 어느 한 관점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인간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차원을 그 안에 내재하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도 단순히 몸을 치유하는 것으로 그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치유의 이야기는 인간의 내면의 문제로부터, 그의 심령의 문제로부터,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까지 모든 면을 치유하십니다. 그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회, 주변 사람들의 악과 죄악도 하나님께서 함께 치유하시고, 또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의 문제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면이 하나님의 진리에 거슬려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다 꼬집으심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전인을 치유하셨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치유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치유하실 때 안에서 바깥으로 치유하시는 것을 선호하십니다. 내면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부터 몸의 문제로,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로,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치유하는 방식을 택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병세는 일종의 증상이에요. 근데 그 증상이 나타나는 데는 근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은 항상 내적인 문제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료는 안으로부터 치료하는 거예요.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치료라고 하는 이 치유의 순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5장 2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들이 있는데, 양문이라고 표현하는 문은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양을 데리고 드나드는 문이다 해서 양문이라고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이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베데스다 못에 여러 병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3절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냐? 다음과 같은 전해 내려오는 민간의 전설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3절 하반절부터 4절에 보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할 때 가로치기가 되어 있어요.
괄호로 되어 있다 이것이죠. 이 괄호로 되어 있다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성경을 기록하는 여러 이제 사본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옛날에 이제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 두루마리에다가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관한 여러 사본들, 즉 여러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복사본들이죠. 손으로 직접 필사한 복사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초기에 만들어졌던 사본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기록된 사본 안에 이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즉 모든 사본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나중에 만들어진 복사본 안에 들어간 내용이라 괄호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나중에 밝혀낸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뜻하냐? 이것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민간에서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랫동안 병을 알아왔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치유하고 싶은 간절한 염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저런 이렇게 하면 낫더라, 어디에서 이렇게 갔더니 어떻게 했더니 낫더라, 무엇을 먹었더니 낫더라, 무슨 행동을 했더니 낫더라 하는 이야기들만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낫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전설의 이야기를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때 물을 움직이는 그 사이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병자들이 그곳에 몰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자리에 또 함께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5절에 보니까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38년 동안이나 병세, 전신마비 환자가 그곳에 같이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을 방문하셨다가 그를 유독 바라보셨습니다. 그를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사실 이 질문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황당한 질문이에요. 아니 나으려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고 오랫동안 그렇게 힘들어 있었는데 낫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던져주셨을까? 곰곰이 묵상해보고 그 다음 그의 대답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물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말을 잘 뜯어보면요, 예수님이 낫고 싶으냐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는 게 순리입니까? 네, 낫고 싶습니다, 간절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순리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을 수 없는 이유를 대요. 나을 수 없는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네가 낫고자 하냐 물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먼저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나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마음이냐, 이렇게 38년 동안 자기 병세가 그동안 지속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오랜 병증을 앓고 있으면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올 수 있냐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은 이런 신세로 살았는데 이제 나으면 또 뭐해, 내가 어떻게 살아, 이제 나이도 들어서 더 이상 뭐 먹고 사는 내가 기술을 배운 적도 없고 이렇게 늘 누워만 지냈는데 내가 나으면 이제 무슨 내 생활이 또 바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 또 어떻게 살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질병에 사로잡혀 있으면 나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나으면 뭐 하나, 나으면 뭐 더 좋은 게 있나, 나은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요. 나은 이후에 내 삶에 전개될 삶의 좋은 밝은 전망 같은 게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한편으로는 어떤 변화를 원하는 것 같지만요,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내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탔을 때 그 변화가 초래할 결과, 그 변화로 인해서 나의 삶에 나타날 그런 일들이 무엇인지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동시에 가져요. 그래서 한편으로 변화를 원하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 또 변화를 거부하고 저항하기도 합니다. 38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또 비밀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누워만 지냈기 때문에 서서 일어나서 활동하며 또 자기 나름의 삶을, 자기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삶의 기술들을 익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은 이후의 삶에 대한 밝은 전망을 가질 수 없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이가 그동안에 예수님 없이 오랜 세월 사는 동안에 그에게 그냥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기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앉아 있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거. 근데 그나마 앉아 있기만 할 뿐 실제로 여기에서 이 치유의 전설 따라 내려오는 민간의 전설에 의한 이 치유의 기적을 내가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이미 또 체념한 상태예요. 그러고 이렇게 주저앉는 상태에 그에게 8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일어나라. 먼저 첫 번째 하신 말은 일어나라요. 베데스다의 연못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당신이 나을 수 있는 길이 없고 당신의 희망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다. 이 자리 박차고 벗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의 마음속에 세 가지가 지금 있잖아요. 무기력함이 있어요. 체념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앉아서 핑계거리를 찾은 게 무엇이냐면 민간에 전해 내려온 전설 하나예요. 근데 그 전설도 왜곡되어 있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 천사가 내려와서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왜 하필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을 치유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게 치유의 방식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병자들끼리 경쟁을 시켜서 제일 빠른 사람 이 사람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치유하시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엉뚱한 사실은 진실이 아닌 진리가 아닌 왜곡된 거짓을 만들어낸 그냥 하나의 그냥 신화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 은혜의 역사와는 무관한 이야기거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그저 그냥 그것 하나 끌어안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자리, 그런 생각, 그런 마음자리, 그런 마음의 태도, 네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 모든 것 다 내려놔라. 이거 다 비워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네 자리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에게 있는 무기력을 버려야 되고 절망적인 사고를 버려야 되고 또 잘못된 환상, 민간에 떠도는 잘못된 이야기를 버려내고 비워내야 그 다음에 주님 말씀에 의거해서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을 걸어라 하고 9절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한 번도 사실은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한 번도 누가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라 말한 적이 없어요. 네가 걸을 수 있다라고 말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걸을 수 없는 존재고 나을 수 없는 존재고 또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기회조차 누릴 수 없는 존재로 스스로 늘 여겼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향해서 그렇게 비관하고 저주하는 게 전부였는데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보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래요. 아 그래? 과연 그게 가능할 법한가? 그래? 그게 가능하다면 나도 한번 시도해보자 하고 주님 말씀 근거에서 한번 일어나 보니까 다리가 움직여지고 발목이 펴지고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일어나서 치유가 됐는데 하필 그날이 언제였냐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0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밝혀집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보니까 아니 병자들을 그렇게 바라보면 안타까이 여기고 어떻게 저들이 치유를 받아서 저들의 인생을 더 제 나름대로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나와서 돌아다니는 사람을 가리켜서 아니 안식일인데 왜 다녀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환경에 살고 있으니 그가 더 병세가 나을 수가 있나요? 그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틈이 있나요? 어떤 한 사람이 큰 좌절과 절망 속에 있다는 건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우리가 가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힘든 중에도 웃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중에도 아픔 중에도 기대감이 있고 희망이 있고 또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주변에 정말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하나 없이 그가 홀로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병세의 이면에는 또 그 주변 사람들의 무자비한 또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안식일에 돌아다닙니까 하니까 누가 나를 낫게 했는데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해서 제가 그 명령을 쫓아 이행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요? 모르겠어. 모르는 사람인데, 나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들어보지 못한 희망의 메시지를 내게 주어서 그거 듣고 내가 해보았소.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은 안 계셨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1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나음을 입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치유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덧붙여 했던 말이 뭡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 즉 이에 있었던 이 질병의 또 다른 차원의 궁극적 원인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이제 밝히시는 겁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그가 무슨 그동안에 범법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그가 무슨 범법 행위를 저질렀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으로 인하여 치유의 기적과 희망을 볼 생각을 하지 못하고 민간에 떠돌아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들어간 사람을 낫게 하겠어요?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만 인생의 자유와 복을 준다는 것은 이 세상의 논리고 거짓 가르침이죠. 주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던 그동안의 삶을 이제 죄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벗어나서 이제 당신은 진리의 말씀의 기초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당신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변화를 맛보시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과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16절, 안식일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치유 행동을 벌일 수 있습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17절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즉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유대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또 사람에게 변화를 가져다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는데 당연히 나도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게 옳지 않소,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도 안 되어 있고 그 말을, 그 진실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18절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오히려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하는 그 환경은 그렇게 각박하고 교만하고 하나님께 무지한 사람들로 둘러싼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치유는 곧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요, 우리의 심령과 내면과 영적인 차원을 늘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가짐을 달리하고 영적 자세를 달리해야 우리 삶을 괴롭히는 여러 기능 장애들이 하나하나 다 제자리를 잡고 치유받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치유됨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에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오늘도 이렇게 다시 한번 믿으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사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오래된 마음의 습관, 잘못된 습관, 어리석은 생각, 세상에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받아들였던 잘못된 세계관과 이데올로기와 또 거짓 신화들, 이 모든 것들을 박차고 일어서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생각을 정화하고 우리 마음의 질서를 다시 새롭게 가져 우리 주님과 깊이 교감하며 우리 인생의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서, 큰 어려움 당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자녀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